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10절에서 12절, 3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예, 우리는 지금 18장, 사무엘상 18장 말씀에 들어오면서 이제 두 명의 인물을 두 가지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죠. 예. 오늘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을 때려 누웠습니다. 대단한 승리를 가져오는 중요한 일을 한 거죠.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요나단은 같은 마음으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헌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과 동일한 마음으로 다윗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 오늘 이 사울은 어떻습니까? 예,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이 나와서 사울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사울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여인들의 노랫소리 한 자락에 들리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이 말 한마디에 그냥 그가 살아온 삶의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마는 거죠. 소위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왜곡해서 듣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자존감이 상실되고 그 자존감이 상실된 상태에서 그는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못된 마음들을 지금 갖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이런 다윗의 모습 또 반면 사울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 악령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으로 또 대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주신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네.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그 이야기가 9절에 나왔죠. 자기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렸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다윗 이놈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하고 선한 의도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한 그 이튿날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는 겁니다. 참 이게 마음이 어려운 부분이죠. 사울이 이런 지금 다윗에 대한 어떤 잘못된 마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안목으로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했어야 되는데 그 신앙의 힘을 버린 채 악을 선택하고 잘못된 것을 선택한 결과이죠.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사울이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으므로 그것이 하나의 틈이 돼서 하나님 부리신 악령이 그를 사로잡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근데 왜 허락이 됩니까? 사울이 요나단처럼 믿음의 안목으로 다윗을 보고 자기가 왕이니까 넉넉하게 품었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것이 분명한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질투심에, 시기심에 그냥 자신을 방임해 놓은 상태에 그것이 틈이 돼서 사단이 그의 심령에 파고들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이상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다윗이 수금 타는 자로 사울 곁에 있었을 땐가 봅니다.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다윗이 수금을 탑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이 말을 왜 썼을까요? 예, 11절의 말씀이 연결됩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지금 자신의 손에 창이 있다는 걸 깨달은 사울이 저놈 내가 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이 창을 던져서 벽에 박아버리겠다. 이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지금 사람을 죽이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다 악령의 결과죠. 갑자기 이상스럽게 떠들어대다가 다윗을 보고는 살결인 눈으로 다윗을 지켜보다 그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울이 그 창을 던지긴 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런 일이 2번 있었다라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는 지금 사울을 도우려고 왔고 사울의 아주 그냥 어린 신하로서 부하로서 골리앗을 때려 누인 것 뿐인데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 하나? 다윗은 다윗대로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 나름대로 이 모든 상황을 믿음의 안목으로 볼 수 없었기에 그도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창을 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무엘상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기서 두려워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는 그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나타내는 단어는 아닙니다만 여기서 지금 다윗의 심령, 이 사울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죠. 다윗이 그냥 어린 다윗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떠나고 나를 떠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죽이려고 하는 근본 원인이 뭐예요?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 그를 존중해주고 그 앞에 그를 칭찬하고 그를 인정하는 것이 순리요. 그게 당연한 태도인데 이 사울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내게 없는 하나님이 왜 쟤한테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내게 없는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있어서 난 저 사람을 두려워해. 그리고 죽이려고 그래. 여러분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거죠. 논리적으로 이렇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두려움은 없고 그냥 하나님이 자기에게 함께해서 자기가 잘 되기를 원했는데 자기는 잘 되지 않는데 다윗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숨어있는 동기인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진짜 두려워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죠?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두려움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어떤 힘의 원천으로 어떤 도구로 생각하기에 나에게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가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두려워하지만 그 두려움은 진정한 두려움이 아닌 두려움인 거죠.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경험할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여러분과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를 인정합니까? 그를 존중합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힐난하고 약점을 잡으려고 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사울과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그를 두려워하는데 그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상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한 바른 신앙이 정립되지 않을 때 우리는 사울처럼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차선책을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했다. 예, 자꾸 다윗이 옆에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나는 악령에 시달리는데 쟤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인생 잘 나가는 거예요. 그거 보는 게 싫은 거예요. 한편으로 두렵지만 한편으로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곁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천부장으로 삼아서 지방 돌아다니며 무관으로서 일해라 하고 지금 떠나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어디를 보내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이기에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울은 그런 그가 또 미워지겠죠. 15절이에요.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아니 뭘 시켜도 잘해요. 근데 이게 자신의 능력, 다윗의 개인의 능력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울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 또 두려움이 이미 생기죠. 그런데 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출입한다는 이야기는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히는 블레셋과 이방 민족이 있으면 가서 혼내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늘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백성들,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냐, 악령의 사람이 될 것이냐, 이 순간순간 고민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분명하지만 순간순간 죄의 유혹 앞에 서 있기 때문이죠. 사단이 우리 문 앞에서 죄 짓게 하려고 웅크리고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깨어 사단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사울은 바로 그런 신앙의 기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이 행동 지침에 따라 움직입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막 떠들어댑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보고는 창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미워하는 거예요. 죽이고 싶도록 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 인생이 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 다윗의 입장에서 오늘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사울의 모습이 아유 악하다, 어떻게 이렇게 됐어, 이러지만 사울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볼 때는 참 안 된 거죠.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이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인정하고 그를 칭찬하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넉넉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면 성령의 사람 다윗은 어떤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도 알아요.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셔서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지혜롭게 행하게 되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좋은 모습이요, 아름다운 결과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함께 하시는 성령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마귀에게 틈을 내주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